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일 만한 사람이 되어 사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높이 올려주시는 분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양,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되어도 얼마나 좋고 잘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내린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 다른 표현이라 그래야 될까? 좀 다르게 또 얘기를 해보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저희는 책임져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내게 부족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았을 때 너무 큰 꿈, 내가 감히 바라지 못할 꿈같이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꼭 책임져 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마음과 유사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있는 것 막 높여 자랑하고 싶은 자식, 아니면 그를 볼 때마다 참 흐뭇하고 기쁜 자식, 아니면 열심히 하는 모양 보면서 내가 책임져 주고 싶은 자식,
그렇게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높여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되시든지 하나님께 아니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저 사람이 있어 내가 참 기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든지 최소한은 내가 저를 책임져 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기도 하고 부담감이기도 한데 성경 특히 사무엘 상하서들을 비롯해서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표현이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셨으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 몫,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 몫이다. 그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정반대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뭐 하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왜 저렇게 살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텐데 왜 저런 거 붙잡고 살지? 라고 속상해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인생사를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편 1편 유명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열심히 치열하게 또 뭐 재미지게 살아도 결국 1편 4절과 같은 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편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치열하게 살고 아무리 재미지게 살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사람들이니 본인도 허망하지만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1장 1절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려고 그러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1편 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그런 자리를 앉지를 않고 그런 길을 가지를 않고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런 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탐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 읽었던 기사라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좋은 생각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때쯤에 어떤 대기업 총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돈벌이 되겠는데 생각이 뭐냐면 그 무덤을 파가지고 대기업 총수의 아버지의 신체 일부를 잘라가서 돈 넣어다 그래야겠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거 투자 대비 효과는 커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산에 있는 무덤 파가지고는 그 대기업 총수의 그 신체 일부를 가져다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만약에 잡히더라도 벌이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은. 그런데 혼자 하긴 좀 그러니까 친구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좋은 생각이다. 야, 같이 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전화번호, 뭐 핸드폰, 연락처 넘겨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김기훈 딱 나왔어요. 딱 김기훈 나왔는데 딱 느낌이, 순간적인 느낌이, 야, 김기훈 내 친구,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들으면 무릎을 딱 치면서 야, 너 정말 머리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할 사람인지, 야, 너 미쳤냐?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야,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런 거 생각하고 앉았냐? 호통실 사람인지는 길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핸드폰 번호 넘기면서 0.1초 만에 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명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뉴스에 나왔으면 잡힌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에 야, 정신 차려라, 새끼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그런 거 생각하고 앉았냐? 호통을 치는 사람이라야죠? 야, 너 머리 좋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맞아요. 악이 너의 길, 악이 너의 꾀, 죄의 너의 길,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싫고 그런 게 나에게는 어렵고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라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최소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은 사람은 내가 되어지고 살 거냐, 이거를 딱 구분하며 사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려면요, 시편에 2편에 이어지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자리를 구별해낼까? 이 시편 1편 이전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그런 구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가야 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기도 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쉽고 악한 일은 어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로마서에 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는 억지로 된다기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의 어떤 성품과 인격에 자리매김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번 쭉 읽고, 그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흥회나 그런 가는 거 기회가 있으면 많이 가셔서 부흥회 때 은혜도 받고 불도 받고 하셔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로 내 성품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심지어는 은사 받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신우도 하고 막 은사 하는데 뒤로는 막 별짓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와 성품은 다른 영역이니까 야구 잘한다고 착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와 성품은 다른 거. 돈 잘 번다고 인격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과 성품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면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내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오만한 자의 자리가 보이는 거고 악인의 꾀가 느껴지는 거고 죄인의 길이 보여지고 구별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내 성품적으로 그런 건 어려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1편 3절 10편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책임져 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다 같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승패와 성패와 상관없이 형통한. 그렇죠? 성패와 상관없이 그는 형통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은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자세하게 읽으면요, 시편 1편은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으니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복 있는 자의 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로 가면 결국 뭐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말은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면 결국 다 없어지는 길, 그런 길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러니 시편 1편 마지막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진짜 길이고 악인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지금 여러분들 때로는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자기 죄악대로 살아가면서 재미지게 살고 이것 이루고 저것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요? 그분 사람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 없어지는 길, 소멸되는 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 그 과정 속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자존상할 필요도 없고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 나가며 사는 것일 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거 하나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1절에 왕후의 잔치에 가요. 그런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표현이 잘 없는데 우리나라는 말은 조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나라 말은 순서가 밖에 상관없어요. 사람을 물었다, 개가 말이 똑같죠? 그리고 개를 사람이 물었다. 이거 말이 바뀌었네. 사람을 물었다, 개가. 우리나라 말은 말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나 개 뒤에 조사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놔도 상관없는 말이거든요. 이걸 토시 중심 언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토시 중심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토시 중심으로 가는데 영어에 단어마다 토시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 근데 영어에는 토시가 안 붙어 있고 영어에는 말의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중요한데 순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나 이걸 구조 언어들이라 그러는데 이 구조 언어들에는 이 순서를 명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단어 뒤에는 이 단어가 따라오고 이 단어 뒤에는 이 단어가 따라오고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I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am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나와야 돼. U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R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나와야 되고 h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is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따라 나와야 되고 이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7장 1절에 보면 보실까요? 에스더 7장 1절 왕이 제가 읽을게요.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표현의 히브리어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두 명이 가면 가는 사람은 둘이 간다라고 하는 복수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히브리어를 보면 가는 사람은 혼자인 거예요. 왕만 가고 하만은 안 가는 것처럼 3인칭 단수 동사가 쓰여요. 이런 걸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뭐 시적 허용 이래가지고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시에서는 허용하는 그런 표현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그러니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하만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죽어 없어질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과 하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 전체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걸음을 가는 것과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저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두 가지, 얼마나 잘 걸어가고 있냐 이 문제. 두 번째는 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자꾸만 시기하고 억울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면 좀 이상하죠? 그럼 이상하잖아. 뭔가 그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자기가 어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직전까지 하만이 그렇게 부자로 살고 하만이 그렇게 권력자로 살고 모르드게는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막 민족이 멸절을 당 이런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냐 지금 내가, 아니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구별해 나아가시면서 이러나 저러나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 만한 사람,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왕이 이렇게 뜸들이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나왔으면 분명히 중요한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건데, 부탁이 있다는 건데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다른 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 2절에 보니까 뭘 원하냐, 내가 뭐 더 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먼저 얘기해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비로소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소원의 내용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에스더의 뭐라 그럴까요? 그 태도가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좀 들어보세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민족 살려달라는 얘기인데, 왕후 에스더는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킨다 하더라도 에스더는 죽지 않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누구니까? 왕후니까.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유다 민족인 걸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러면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해 멸절을 당해도 자기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요, 에스더는요, 민족의 생사고락을 자기의 생사고락과 함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아까 얘기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를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자기 품 안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여러분 높여주고 싶어 하신다면, 그렇게 마음먹어지게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함께 주변을 함께 생각해요. 에스더가 지금 그래요. 에스더뿐 아니에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는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냐면 한 번 망하는 게 아니라 3번 망해요. 다른 나라 한 번 망하면 끝날 일을 남유다는 하나님의 벌을 더 심하게 받아서 3번 망하는데, 첫 번째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 나이가 10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10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딛고 서서 바벨론 그 제국 안에서 높은 사람이 돼요. 출세한 거죠. 그런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9장을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중보기도문 중에서 최고의 중보기도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0살 어린아이 때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으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죄들과 다니엘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런데 다니엘 9장 그 유명한 중보기도문 중에 다 그런데 특별히 9절 10절만 보면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조상들, 아버지들, 그들 죄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고백해요. 다니엘 9장 9절 10절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에스더 그렇죠? 다니엘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외 성경의 인물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시거나 기뻐하시거나 책임져 주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목회자를 함께 생각하고 교회를 함께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함께 생각하고 더불어를 여러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시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의 어떤 도전과 양육도 잘 받았지만
에스더는 정말 왕후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를 둘로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4절, 오늘 본문의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모든 걸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하면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 설명을 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내가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겠다 그런 말을 안 해요. 민족도 애매하게 말하고 멸절시키겠다는 말도 애매하게 말해서 아하수에로가 좀 헷갈리게 듣게 만들어요. 우리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어떤 민족을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아주 간교한 거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아니고 알아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나라의 1년 수입 60%를 주겠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그 1만 달러한테 그냥 혹해가지고는 어이구 알아서 하라고 반지 빼가지고, 그래 아하수에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에스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란 인간이라도 황제인데 내 나라에서 나도 모르게 내 민족을 멸절시키는 일을 한다고? 깜짝 놀라요. 오늘 보면 5절, 어떻게 이게 등신이지. 5절 읽어볼까요? 나같이. 아하수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듣고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은 1만 달러 혹해가지고 반지 뺏어 줬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는 그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알아서 처리하겠다 했으니 뭐 알아서 처리를 하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런데 황제인데 유대민족이라 하더라도 내 나라에서 내 민족 하나를 멸절시킨다는 건 황제가 자기 나라 민족을 이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하수에로가 분노가 폭발하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데, 6절에 보면 여기서 하만도 자기 이름이 여기서 나올 줄 몰랐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르니까. 이 얘기도 하만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손가락, 이 악한 하만이라 그랬을 때 하만도 깜짝 놀랐을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손가락질 됐을지도 몰라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하만도 내 이름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 말이에요. 이건 참, 하만도 깜짝 놀라고 아하수에로 왕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론 맺으실 때에 깜짝 놀라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절에 왕이 노합니다. 그런데 망할 사람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보면요, 완전히 망하는 사람들은 일이 막 틀어지고 안 좋아질 때에 자기 급한 마음에 자꾸 악수를 둬요. 주변에 여러분들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일이 틀어지고 안 좋아질 때에 자꾸 급한 마음에 악수를 둡니다. 근데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은 일이 틀어질 때 무언가 자기를 지켜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일이 막 틀어지고 안 좋아지고 망해갈 때에도 전화위복의 기회를 듣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진중하면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돕는 사람들 몇몇으로라도 그 시간을 막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망하는 사람들은요, 급한 마음에 망하는 결정들을 하는데 하만이 그래요. 7절에 보면 어쩌면 이어지는 두 개의 일이 아니었으면 하만이 비참하게 죽지 아니했을 수도 있는데, 망할 사람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7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왕이 노에서 나가요.
그러면 하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였어. 이게 첫 번째 망하는 사람의 특징, 하만의 악수가 뭐냐면 왕이 나가면 하만은 따라 나가야 되는 거. 누구를? 왕을 따라 나가야 돼.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법에 어떤 신하도 왕비나 후궁과 단둘이 있으면 안 되거든. 법이 그래요. 페르시아와 이 법은 아수르로부터 시작한 법인데,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법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왕비나 후궁과 신하가 단둘이 있으면 안 돼요. 암살 위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만은 그걸 알았을, 그 법을 알아요. 그럼 왕이 노하여 나가면 하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왕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건데, 급한 마음 가운데 악수를도 자기 살려고 하는 급한 마음에 지금 왕후 에스더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거?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멀찍이 떨어져 살려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손 붙잡고 손을 침 하나도 붙잡고 막 흔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악수를 두는데, 이것도 아수르로부터 시작한 법인데, 아수르나 뭐 메데나 파사나 페르시아나 같은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신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왕비나 후궁에게 7발짝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런데 혼자 남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 급한 마음에 하만이 악수를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왕비나 후궁에게 신하는 7걸음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엎드려 가지고 발을 잡았든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 표현 이래요. 의자에 걸터 앉았다가 아마 다리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을 했는 것 같은데, 왕이 노해서 신하들에게 일을 하고 오니까 8절, 그래서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상 여기서 강간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법도 안에 그런 거예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니 7걸음 앞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느라고 붙잡고 있으니, 왕이 정황상 그런 상황에서 강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이 그런 말 하는 거 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강간까지 하려 한다 얘기를 해버리니, 원래 우리 사형수들 여러분 목매달아 죽일 때 얼굴에 까만보 씌우잖아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이죠? 그러는 것처럼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자꾸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 바라는데, 만약에 뜻하지 않게 일이 막 틀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결정도 아무 선택도 내리지 마세요. 최소한 뭐는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악수를 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상황을 바꾸어 나아갈 지혜와 기도 가운데에 잠잠히 거하고 있어야지, 급한 마음 가운데 막 자꾸만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지금 하만처럼 망하는 자의 특징,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닥쳐서 뭘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아무 결정, 아무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는
안 생기는 게 먼저고, 만약에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저도 포함해서. 그런데 망하는 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만은 망하는 자의 길로 계속 가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 나무에 답니다. 이 하르보나가 다 알아요. 이 내시들은 지금 하만의 꾸미를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만의 집에 50규빗 장막까지 세워진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라 그랬거든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만은 목 베어 죽인 것도 아니고 불태워 죽인 것도 아니고 나무에 매달려 죽였다는 것은 딱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를 받아 죽은 거다?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더 감사한 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로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는 것,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지혜 하나는,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선한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허우적거리고 급한 마음과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방법 찾지 마시고 정중동 가만히 계시는 거다. 그 지혜 하나 배우시고, 전체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어떤 사람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돕지 않아 가만히 있을진정 누군가에게 그의 자존심이든 그의 재정이든 그의 삶이든 그의 심정적인 어떤 무엇이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 그를 상처를 주기 위한 주려는 그런 행동들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선행을 내가 하지 그까지 못하겠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 빠뜨리려고 팠던 웅덩이에 꼭 누가 빠질 거다? 자기가 빠질 거다. 시편 7편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일은 작은 것으로도 하지면 안 돼요. 잠언 26장 27절에 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에 자기가 그것에 칠 거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28장 10절 잠언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어쩌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에스더의 핵심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만은 다른 사람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나무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남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구약을 우리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사람은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 그를 지키고 살리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또 깨닫고 또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를, 삶의 지혜를 우리 잘 배우고 체득하고 우리 삶의 내용과 삶의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